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함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할 때 광고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5번 광고에 박사가 되기보다 밥 사는 자가 됩시다 광고인데 이번 주 식사 성김은 저희 가정에서 했습니다. 제가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 혹은 생일 아니면 출산, 장례 등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가 밥 사는 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밥 사는 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성도님들을 식사 섬김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혼인 예식과 관련이 있는 혼인 예식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 예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객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그들을 청하였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잔치가 너무 초라해지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관계없으니까 누구라도 다 데려와라. 그래서 이 잔치가 초라해지지 않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아주 풍성하게 또 너무나도 좋게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에게 왜 입지 않고 왔느냐, 왜 예복을 갖추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 사람을 내쫓아 버리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쫓겨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키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이 예복은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예복도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옛날 임금, 왕의 권한은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이 왕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왕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또 군대 보내고 또 딸 데려다가 또 왕궁에 있는 요리하는 일, 또 허드렛 일, 빨래 마음껏 다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은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이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하려고 오래 전부터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임금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그런 시간을 잔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아들의 혼인 예식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한으로 종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잘 준비할 수 있는데 이 하객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달 11월이 되면 우만축을 합니다. 우정 만남의 축제를 하는데 한 3월경에 또 작정하는 시간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 축제를 우정 만남의 축제를 아무리 잘 준비하여도 성도님들이 VIP를 데려오지 않으면 준비한 모든 것이 무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대에는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이때 이 종들은 헬라어로 둘루스입니다. 이 종들을 시켜서 하객들에게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2번, 3번 초청장을 보내거나 혼인 예식의 기일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오기로 한 초청장을 보내준 그 하객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들의 그 혼인 예식에 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미 초대장을 보냈고 그리고 중간에 확인도 하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듣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종을 보낸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1차로 또 2차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돌아보지도 않고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말씀합니다.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우리 아들 혼인예식에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돌아보지도 않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멜레오입니다. 아멜레오, 아몰랑이에요. 아몰랑. 그래서 몰라 이렇게 계속 임금이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도 모른다고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시, 태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이런 핑계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모양은 달라졌어도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권면하면 주일날 사업이 바빠서 못 가고, 그리고 등산 또는 이 골프 약속이 있어서 교회에 못 가고, 혹은 새로 차를 뽑았는데 주말에 한번 고속도로 한번 달려봐야 되니까 또 못 가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연인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못 가고 등등의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청받은 사람들도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화가 나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혼인식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초청한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세 번째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종들을 시켜서 당장 사거리로 가서 무작위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거리 하면 자동차 찾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까운 진장 사거리, 효문 사거리, 또 공업탑, 로타리 같은 곳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왕래가 많은 시장이나 장터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임금은 혼인잔치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오라고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병행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도 관계없다. 다 데리고 올 수만 있으면 다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과 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다 받아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혼인 예식 참석을 거절한 사람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객들로 붐비는 성대한 잔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누가복음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 병든 자나 장애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리고 죄인이나 또 선한 자나 관계없이,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성대하게 잔치를 잘 마쳤다라고 하면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혼주와 또 결혼한 신랑과 또 신부가 이렇게 그 식사 장소를 다니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임금도 손님들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예복, 이 웨딩 클로시스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낮춰서 부르거나 아니면 함부로 부르지 않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말씀은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한번 말이라도 들어보자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2절에서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유구무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구무원이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의 태도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임금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사환들을 시켜서 13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종들이 아니라 사환들을 시켜서, 여기서 사환들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우리가 집사를 디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 이 임금은 이 사환들을 시켜서 자기 아들 혼인 예식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초청에 응하여서 왔으나, 길거리에 있다가 부름을 받고 왔으나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이죠.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를 해석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이 매튜 폴이라는 분인데,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되어서 제가 선물로 받아서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임금의 아들 혼인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제일 먼저 보낸 종들, 1차로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재차 보낸 종들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과 사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하여 분노와 악의를 드러내며 결국에는 잡아 죽이기까지 한 것은 스데반과 야고보 등을 죽이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라고 한 것은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멸망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종들을 통해서 임금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초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동양적인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그 선입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토요일 날 딸 결혼식을 잘 마치고 주일에 오셨는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그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을 잘 살피지 못하는 사람도 그분이 얼마나 얼굴 표정이 안 좋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왜 얼굴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세요? 어제 딸 결혼식도 잘 마쳤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객으로 오신 한 장로님이, 성도님도 아니고 장로님께서 축의금을 주셨는데 V봉투에다가 담아다가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차라리 그 축의금을 안 하면 안 했지 왜 그 V봉투에다가 담아서 주는지,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결혼식장에 상복을 입고 오거나 작업복을 입고 오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연미복이나 드레스를 입고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복을, 이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라고만 설교하면 성도님들은 예복은 믿음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도 믿으니 나는 예복을 준비한 자로구나, 나는 예복을 준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복을 준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자기는 예복을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예수님을 믿는 게 예복 아닌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예복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구나 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예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의 예복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첫째,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왕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왕이 직접 준비한 예복을 미리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은 왕이 베푼 호의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미드라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하객의 예복은 왕이 보내준 게 아니라 집에 한두 벌 있는 흰 세마포 옷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흰 세마포 옷은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흰 세마포 옷, 즉 예복은, 이 흰 세마포 이 옷은 인간 스스로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덧입게 되는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예복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행함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복은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행함은 이 믿음과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가 믿음을 도외시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 천주교식, 예수 믿는 자가 공로를 통해서 공적을 쌓아서 연옥에서 나오고 좋은 곳으로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식의 그런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그런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함은 믿음을 베이스로 한,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예복은 경외심입니다. 주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왕의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고의적인 무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서도 자기 방식, 자기의 고집,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입고 들어온 태도를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예복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 존경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을 그 초대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응당 예복을 입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쫓겨난 이 사람은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가지 않았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옷도 아니라 누구라도 단 한 벌이라도 집에 있는 그 옷을 입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그 교회에 올 때 복장 검사를 하시는 목사님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은 아니시고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옷을 대강 입고 교회에 갔다가 그 목사님에게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네가 청와대에 초청받으면 이렇게 옷 입고 가겠냐, 하나님께,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복장이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혼쭐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올 때 옷을 잘 입고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철이 없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교회에 오더라도, 혹은 추리링을 입고 나타나도 아이고 예뻐라, 오느라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잘 가르쳐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 철없는 학생들은 그게 멋인 줄 알고 그렇게 입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복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란 무엇이냐?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천국에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천국에 가면 100% 알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삶을 통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악을
즐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삐쩍 말라서 죽겠다 싶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무감각하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삶의 방향이 언제나 나침판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죄악에 미혹될 수 있어도 반드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서 예복 대신 아무 옷이나 편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복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아무 옷이면 어때? 교회 나와줬는데,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딘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오늘 본문의 반전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란 예복을 준비한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말씀은 나는 믿노라 또는 주여 주여 말하는 소위 청함을 받은, 예수 믿는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준비한 택함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각성하고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잘 빨아서 빛나고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333. 네, 말씀과 기도와 전도, 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찬양. 이렇게 우리가 333 경건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셔서 천국에서 다 같이 기뻐하며 환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